갈릴리 호수의 제일 밑에 쪽에 금방 영상을 보셨던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 왼쪽에 곳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금방 보셨던 그 영상인데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수렁이라고 그러죠. 물이 나오는 곳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첫 번째 물길입니다. 그 위에는 도로가 있고요. 그 밑으로 요단강 물이 흘러서 나와서 사해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그래서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침례 교인들 같습니다. 이쪽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이 전부 세례 침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또 받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두 분이 양쪽에 계시는데 이 난간을 이렇게 철제로 만들어 놨죠. 이쪽 빨간색 원 안에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 뒤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넘겨보시면 뭐가 보여요? 비둘기와 메기지요. 저 철제 난간 보이시죠? 그 뒤입니다. 바로 내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를 안 먹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요단강 초입 부분에 메기들이 수천 마리 다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것만 해도 수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새우깡이나 이런 거 던져주면 받아먹으려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보이세요? 네. 빨간 입이 막 나와 있죠. 우리나라가 이 동네 가서 매운탕 집 하면 거의 초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 초입 부분에만 수천 마리인데 그 길목에 얼마나 많은 메기들이 있겠습니까?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왜 이렇게 많느냐? 안 잡아먹기 때문에. 왜 안 잡아먹느냐?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가증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천에 메기가 깔려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갈치도 안 먹고요. 문어도 안 먹고 쭈꾸미 지금 철인데 안 먹습니다. 장어라든지 추어탕 끓이는 미꾸라지라든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지가 2014년도지요. 5년 전인데 지금은 더 많이 불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못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안 먹는 것이 없다. 자유스럽게 먹고 마시고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에 거리낌이 있다면 내가 안 먹는 것이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안 먹는 이유는 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절대로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안 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가는 것이고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님한테 혼낼 수도 없고 내가 청년들 학생 같으면 일어나 나가라고 할 판에 우리의 삶에 내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꺼리니까 안 먹는 거고 안 가는 거고 안 마시는 거고 안 피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피부병이 나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유전을 따라서 내가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대은혜 교우 여러분 자유스럽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마음껏 사는 분이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사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성공적인 인생과 축복된 인생과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는 지켜 행하라, 17절은 법도를 지켜라, 18절에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신앙은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안 먹을 것은 안 먹고 안 갈 곳은 안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 과거에도 잘 먹었고요. 이 다니엘 시대에도 잘 먹었고요. 지금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포로된 백성이니 하나님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즐기는 거지만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는 육식으로 고기들입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인데 그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농장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도축장으로 갔다가 도매로 갔다가 그 다음에 판매하는 장소로 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데는 이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가기 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먼저 갑니다. 동물들이.
그리고 신께 경배하고 신께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거기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축장으로 와요. 그리고 도매상으로 왔다가 판매상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파는 모든 육식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다음에 소비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나는 왕의 진미로 이렇게 좋은 고기라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포도주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제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끄리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주의자가 아니고요. 고기 잘 먹는 사람이고요. 포도주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을 정하여 내가 나라가 망했는데 즐길 수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나 먹지 않겠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다 알아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안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어야 되겠구나. 가지 않아야 될 곳은 내가 안 가야 되겠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만 가져도 성공적인 세례자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팔 불 때 다리오 왕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만 절을 하도록 거기에다만 기도하도록 그 왕이 명령했어요. 이걸 어길 경우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줄 알면서도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무슨 말 했다고 상처받고 누가 고통당했다고 내가 신앙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겨내는데 내가 욕 한 번 얻어먹는 게 그게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니엘은 끄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아까 우리 성경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요,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는 것이, 지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한 나라의 백성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백성 다니엘, 종살이하는 백성 다니엘을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포도주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채식을 먹겠습니다. 내게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망한 나라의 백성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과 종으로 사는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셨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자에게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을 하게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자 두 분,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죄 씻고 구원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은 자기의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는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고 안 가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을 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느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보배로운 백성이요 세계 속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설교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